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는 우리 남들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은혜의 무대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중적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 행군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 402장 행군 나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목요일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큐티 본문 5월 14일 목요일 본문 다니엘서 12장
6절부터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다니엘서 12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이제 다니엘이 마쳐지는 그런 장이 되죠. 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큰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포로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신앙으로 지키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그런 일화가 이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장에서는 채식 문제로, 그리고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그 환상 꿈을 꾸는 그 내용을 푸는 내용이 있죠. 또 3장에서는 그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다 하고 또 절하지 않는 이들을 불못불에 집어넣는 그 일,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하늘까지 닿는 그런 나무가 땅 중앙에서부터 솟아오르고 많은 가지가 펴지고 그 아래 짐승들이 깃드는 것, 이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자신의 그런 내면의 그런 생각들, 자신이 온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에 대한 그런 꿈이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5장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벨사살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지고 술잔을 삼아 이렇게 쾌락하고 육체적인 탐욕을 꾸미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그런 내용, 메네메네 베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를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쓰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죠. 6장에 들어와서 결국 이제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 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가 점령한 이후에 다리오 그 왕 때 있었던 일로서 이제 그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다리오 왕의 신하들의 음모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 절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행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높여주시는 것,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결국 1장에서 6장까지 보면은 이렇게 여러 관란, 어려움,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에 관한 일화를 통하여서 포로기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믿음 안에 서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 오늘 이제 끝장인데 이 전체 내용 속에서 이제 다니엘은 4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7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4짐승의 환상, 8장에서는 그 을레 강변에서 둑불난 순양과 수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결국 이제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신상에 관한 그 환상, 그것이 다니엘에게 직접 임하면서 이제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했을 때 그 나라가 메데 바사다 하는 것을 밝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메데 바사도 결국은 이제 더 강력한 그런 헬라의 왕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메데 바사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1장에 이르러서는 그 10장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기간을 종식시킬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이 계시하시면서 그 기간이 끝날 것을 일러주는데, 이때 그 다니엘이 했던 일이 바로 금식하는 거였어요. 그 70년 동안 포로 기간이 끝났으니 즐겁다, 이제는 뭐 다 됐다, 행복 시작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7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를 잡혀와서 이런 고난을 당했었는가. 그 다니엘은 아주 고위직에 있었지만 그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금식하고 제위 안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10장에서의 그 환상은 결국 마지막 때의 일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런 일. 그래서 세 개의 환상, 7장, 8장, 9장에서의 그 환상은 다니엘이 당대에 보았던 그런 환상과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에 관한 그런 글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니엘은 17살경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거의 90일에 들어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왕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가장 고위직에 있게 하신 그 중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민족,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그 오랜 동안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장에서는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봤던 그 10장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날의 그런 이제 일들에 관한 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종말의 때에 나타난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을 그 폭군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어제 좀 설명을 했지만 그 헬라의 알렉산더 제왕이 무너지고 나서 갑작스럽게 그의 시대가 끝났죠. 그리고 그렇게 넓어진 영토를 분할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저 북방 쪽을 담당했던 그런 이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그런 폭정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이 그때는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환란의 때가 될 것이다. 이 환란의 때에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말씀해요. 1절에서 5절 사이에서는 우리가 그 환란의 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영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날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를 박해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에피파네스의 그런 폭정과 그런 아주 큰 박해를 의미하죠. 유대 역사 속에서 그런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그런 모습, 적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될 때, 이 일을 지금 이 12장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박해의 시간에 성도들은 알곡과 죽정이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순교하는 자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배교에서 세상으로 나가고 그 박해와 환란을 이기지 못해서, 그리고 또 한쪽에 그 한 부류는 이제 순교까지 나갑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먼저 봅니다. 10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견디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자는 지혜 있는 자다.
그럼 지혜가 뭡니까? 세상의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헬라의 그런 한 군주였던 이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크게 박해를 당하지만 결국 유대인들만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그 후대의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묵시라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박해의 시간에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붙잡고 있는 지혜 있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자가 정말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고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이 이제 그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지혜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맡겨진 귀한 일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세마포 입은 자에게 묻습니다. 그 세마포 입은 자는 우리 그리스도다, 오실 재림하실 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그 마지막 때가 힘들고 고통이 심하고 또 반란이 격하게 됐을 때 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라. 이 놀라운 일, 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죠. 그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할 일, 적그리스도가 임하고 성도들이 겪을 그 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오랜 동안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익숙해진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이것도 괜찮다 하는 얘기도 들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 마음이 점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찌 보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져도 별 감각이 없게 되는, 무감각하게 되는, 그냥 세상의 이런 흐름 가운데 정해버리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때 우리도 말하잖아요. 이거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 언제 끝납니까? 성도들이 많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날까요? 우리 목사님 섬기는 그 연회에서는 언제 끝난다고 하죠? 언제 끝난다고 하죠? 우리 이렇게 자꾸 묻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교단 안에 우리 안영교회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화상 통화를 했는데 그 화상 통화 하면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부터도 우리들부터도 자꾸 이런 생활에 그냥 젖어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편한 것도 있고 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에 이렇게 적응한다고 하는 것이 참 무섭다는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면서 큐티 말씀을 공유하고 그 말씀을 같이 이제 읽는 이제 우리 그런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 해외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또 이 말씀을 읽는 걸 가지고 나눌 때 우리는 다 공감한다고요. 같은 말씀을 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새벽 제도도 쌓고 말씀 묵상을 하고 서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혼자 견딜 수 없는 그 일,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일 속에서 이 일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고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힘들고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한 사람들이 서로 그 말씀으로 지혜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 질문에서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에 세마포 이문자가 대답을 합니다. 세마포 이문자의 대답은 뭐냐면은 한때 그때 지나서 또 이제 어떤 그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하리라. 이게 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한때 그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박해와 환난이 클 것인가, 그 마지막 때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이렇게 지금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만약에 구분되는 그런 점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정결케 되는 자가 있다.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나고 나면은 세상이 많이 바뀔 것으로 내다보는데,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런 여러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좀 나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정결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들, 갑작스럽게 어떤 세상이 변화가 찾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인식을 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더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가 하면은, 또 일부에서 정말 극소수이길 바라고 없기를 바라지만 세상에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꼭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이들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 놀라운 일이 끝나게 될 때 그야말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일이 맞춰지고 우리가 일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쪽에 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서 희귀하고 그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저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저 그 시대에서는 그 일이 있을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일 같았지만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메대 바사도 그렇게 강력했던 왕, 부유하고 그렇게 권세를 컸던 아수에로가 그렇게 탕심을 받고 그렇게 헬라 왕국을 치려다가 오히려 역공당해서 또 무너지는 이런 일들, 이거는 정말 세상 나라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뭔가 드러낼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시대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치닫는 이런 일들을 다니엘은 자기가 본 환상을 자기 당대에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니엘이 지금 마지막으로 보았던 이 환상, 네 번째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종말에 관한 이 환상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하는 긴장감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은총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짝 빛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삶도 이 세상이 어두워질 때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서 있는 성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도는 이렇게 악인이 횡행하는 어두운 밤에 그 존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확실하게 보고 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줄로 믿고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위에서 이 일의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8절에서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세상에 나타난 일들을 그 관람과 연단에 대해서 10절, 9절, 12절에서 말한 이후에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13절에서 이렇게 지금 세마포 예언자가 말합니다.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까지 견디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거죠.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연단과 반란이 계속됐거나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승리케 되는 거고, 그 결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종말의 그런 일들이 있고 그 환난 연단이 계속되지만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결국 최후 승리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에게 누릴 몫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이 우리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참 고통스러울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느 때 임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연 어느 부류에 들어갈 것인가? 이 때가 지나고 나면 혹은 이 때를 지나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함께 하나님께 묻고 내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이러한 때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다니엘서를 쭉 1장부터 12장까지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굳은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종말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행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성소에서 또 각 가정의 재단에서 하나님 이렇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는 음성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다니엘이 말했던 이 때까지의 반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살펴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너무 하나님 세속적으로 살아갔던 그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키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신령을 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계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은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 저 다니엘의 삶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결국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지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밟을 수 있는 지위에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기도하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신당을 배웠던 드문의살 아버지 하늘까지 닿도록 하나님 문나무를 배웠던 아버지 드문의살이 결국 하나님 먼저 정신을 잃고 아버지 사람과 같지 않고 침습처럼 하나님 풀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우다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얻고 하나님과 하나님 모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고 그리 쉽게 하나님 바벨론 우리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도 저들처럼 이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연처럼 이기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물처럼 이기하여 주시고 모든 평안한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이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목에 쓸 수 있는 신실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 준비해다 갈 수 있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간에 내가 과연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하나님 먹고 입을 것 어떻게 살 것과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것을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의 별처럼 빛나는 일들을 하나님 보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소망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하나님 아버지 항해 길에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극한 항해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붙잡고 하는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고개 속에서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나쁜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이 이른 아침에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고 그 신령 성령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는 고백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성달에게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줄을 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안에 구할 것을 가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굳게 막고 지잡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에 하나님 같이 하여서 그런 외교부의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와 정부로 저들을 위하여 소원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도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만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